지난주 오대산에서 한미준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말 아주 거창합니다. 거기서 부목사 부부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한 200여 명 참석해서 아주 좋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13명의 강사가 13개의 강의를 했습니다. 보통 그 수련회 혼자서 되게 하는데 13명의 강사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강의들이 좋았습니다. 강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이패드 가져가서 현장에서 그걸 노트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꽤 읽어 주었습니다. 모든 강의가 다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유 목사님에게 주어진 강의 제목은 목회자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게 만일 그 제목이 주어졌으면 저는 대번 목회자의 위기가 뭔가를 다 찾아냈을 거예요. 돈, 이성, 절망, 교만, 나태 이런 것들을 쭉 뽑아서 이런 거 위험하다 그렇게 했을 터인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짜고짜 목회자의 위기는 어디서 오나를 질문하고 답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주셨어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치 않아서 위기가 온다. 그냥 상투적인 대답이에요. 목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날은 그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망치로 꽝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가 시작된 지 10분도 안 돼서 그 말이 나와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노트하다 적었어요. 그냥 여기서 강의 다 끝내도 아무 문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위기는 예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해 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다 하는 그 유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막내 손녀딸이 국희인데 이제 14개월 정도 되옵니다. 얼마나 예쁜지는 아시겠죠? 14개월. 요즘은 그 아이 재롱에 이렇게 삽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가족들이 귤 까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저희 그 손녀딸이 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도 보니까 저 할머니가 껍질을 까서 주려고 이렇게 속껍질까지도 까서 주려고 하면 그걸 못 참아요. 빨리 내놓으라고 이제 그래. 그만큼 귤을 좋아해요. 근데 그냥 제가 할아버지 하고 입을 벌리니까 그걸 쏙 입에 넣어줘요. 되게 재밌어서 그냥 계속 해야 됐어요. 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애 손에 귤이 다 떨어졌다는 걸 못 봤어요. 그냥 할아버지 하니까 입에서 꺼내줬어요. 자기 입속에 들어가 있던 걸 꺼내서 넣어주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귤을 좋아하면 무엇이든지 좋아하면 갖고 싶지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손녀딸 국희는 자기 입에 있는 귤까지 제가 달라니까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좋아하는 건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입에 있는 것까지 빼서 넣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엉뚱하게도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풀었습니다. 저희 국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인 줄 아세요? 할아버지가 또 줄 거야. 그 아이는 귤은 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늘 주는 거니까 달라면 그냥 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니까 아낄 거 없어. 그냥 줘도 돼. 그게 무의식 속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늘 귤 주셔.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 유심히 보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동물들이 뭘 먹을 때 빨리 먹던가요? 천천히 즐기면서 먹던가요? 모르시나요? 음식을 즐기면서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음식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 먹는 겁니다. 근데 되게 빨리 먹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빨리 먹습니다. 씹어 먹는 놈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소도 씹지 않는 거 아시죠? 그냥 뭉텅뭉텅 펴서 삼키고 나중에 한가할 때 꺼내가지고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먹이를 노리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보이면 우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덩성덩성 뜯어서 생키기 바쁘지 먹지 않습니다. 씹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를 길러봐도 여러분 개 식사 속도도 거의 광속에 가깝습니다. 어떤 땐 제가 우리 아내 몰래 고기 덩어리도 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씹어 먹으면 좋은데 삼킵니다. 그럼 제가 아까워요. 야, 이 자식아, 맛도 모르고 그냥 삼키냐? 좀 씹지. 안 통합니다. 주면 꿀꺽, 주면 꿀꺽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동물의 본능입니다. 있을 때 빨리 먹어둬야 됩니다. 먹은 것만이 내 거기 때문입니다. 즐기다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애완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의 그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새끼일 때, 어릴 때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개가 크면 절제가 되는데요. 자기 먹을 만큼만 먹는데요. 강아지 때는 먹을 만큼 먹지 않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고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도 먹어서 배가 커서 강아지가 다리가 휩니다. 다리가 휩니다. 실제로 휩니다. 우리 짜고 났다고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데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있을 때 후다닥 먹어치웁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고아원 같은 곳에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그 약한 동물의 본능이 나타납니다. 모르긴 해도 빨리 먹을 겁니다. 많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아세요? 그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먹을 것이 있으면 감춰둡니다. 후배 목사님 중에 아이를 입양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아이도 있는데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돌되기 전에 100일 좀 지나서 아마 데려왔을 겁니다. 그 아이는 한 100일 정도밖에 그 고아원에 있지 않았는데요. 데려왔는데 그 아이에겐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뭘 주면 자꾸 이불 속에다 갖다 감춘다는 거예요. 감춰놓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과 같은 거 집어넣으면 거기서 썩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돌도 안 된 아이가 버림받았다는 걸 느끼는가 보죠.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하는 무의식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먹고 욕심내서 먹고 그래도 못 먹으면 숨겨라도 놓고. 이것이 불안이고요. 믿을 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요. 불안해지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요. 욕심을 부리면 그 다음에 죄 짓게 되고요. 이 세상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국희는 무의식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온 가족으로부터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 주체 못할 사랑을 받죠. 배고플 사이 없습니다. 배고프기 전에 엄마가 젖을 줍니다. 기저귀가 젖어 울면 기저귀 갈아줍니다. 하루 종일 자기만 바라보고 놀아줍니다. 안아줍니다. 웃어줍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온 가족이 환호하며 박수합니다. 얘는 지금 스타인 줄 알 거예요. 온 가족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걸 아이가 충분히 느낍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세상은 참 따뜻하다. 세상 참 좋구나. 세상은 참 믿을만 하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을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배움입니다. 태어나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형성돼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충분한 사랑을 통해서만 생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빨리 먹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갖다 숨겨놓고 쌓아놓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도 나 챙기지 못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내가 챙겨야 돼. 이게 동물들, 약한 동물들, 또 버림받은 상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사랑이 아이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아이가 세상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 건강함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인데도 할아버지가 달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자기 충분히 받았으니까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 목회를 욕심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회를 욕심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그 목회의 위기가 욕심 때문에 오는데 그 욕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그냥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충분치 않으니까 뭐 자꾸 욕심 부리지. 교인들 욕심내고 교회가 커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충분치 못하니 자꾸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교회야 죽든 말든 표현이 좀 지나쳤습니다. 버스까지 동원해서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만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늘어나면 또 땅 사고 예배당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큰 예배당을 채우기 위하여 또 교인 욕심을 부립니다. 마치 재벌이 채신머리 없이 골목 상권까지 넘보며 들어오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절대로 자기가 먹을 만큼 외에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동물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한 동물들이 살아남습니다. 약한 동물이 살아남기 때문에 사자 자기도 산다는 걸 사자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배부른데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약한 동물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자꾸 죽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빈익빈이 돼서 자꾸 무너지면 나중 부자 죽는다는 사실을 부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과 여러분 소영세 기업들이 건강해야 대기업도 결과적으로 좋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근데 그거 욕심에 사무치면 잘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 한국교회 1200만 성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할 때 몇만 성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그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끄럽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성도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전에는 1000만 성도, 조금 뻥튀기지만 1200만 성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실제 몇만 성도쯤 될까요? 맞춰보세요. 지금 몇만쯤 될까요? 지금 650만 봅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 10년도 되기 전에 10년 만에 그냥 절반이 뭉터 없어졌습니다. 이건 보통 큰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큰 교회 목회자 저 같은 목사는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자기 교회는 교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교회가 늘어나고 올 때마다 교회가 미어 터지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이 준다는 사실을 도무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느낄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느낍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 느낍니다. 실제로 문을 닫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이 큰 교회들은 그 현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큰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죽어나간다는 것은 시간만 문제가 있지 큰 교회도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다면 욕심을 부리고 작은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큰 교회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둘 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작은 교회가 견디기가 쉬울까요? 큰 교회가 견디기가 쉬울까요? 작은 교회가 견디기가 쉽습니다. 작은 교회는요, 그냥 움츠리고 있으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큰 교회는요, 어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이상은 내려가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금방 무너집니다. 그거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때 큰 교회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벌과 대형 교회들이 문어발 확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은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재벌이 믿음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모르지만 예수도 안 믿는 재벌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형 교회 목회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큰 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소명을 가장한 야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도 썩이고 자기가 먼저 썩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낸다고 욕심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너희는 몇 명 모이냐? 우리는 얼마 모여. 너희는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우리는 강남이야. 우리 교회는 의사 많어. 이런 자랑들이 유치하지만 사람에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다 하보면 그거는 소명을 가장한 야망이 됩니다. 유 목사님의 진단에 따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걸 더 직격탄으로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했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정말 기가 막힌 다윗의 신앙 간증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해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로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왕이었으니까. 다윗 왕이었잖아. 다윗 부자였잖아.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었겠지 뭐. 그러니까 늘 넘쳤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부자였던 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인데요. 누군가요? 솔로몬. 솔로몬도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랬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아니요, 솔로몬은 이렇게 썼어요. 다윗보다 훨씬 더 부자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 늘 넘쳐는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왕이었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돈이 많았지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왕이지 않냐, 나 부자잖아, 나 돈 좀 있잖아, 나 좀 출세했잖아, 그랬더니 살만하더라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으로 목자 삼았더니 충분하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넘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자기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하는 고백입니다. 어제 저는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주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32살부터 주례했습니다. 제가 첫 번 결혼 주례한 신랑이 31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랑이 머리가 조금 벗겨졌어요. 31살인데. 그러니까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았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어린이 대공원 후문 쪽에 지금도 있는 아주 큰 예식장인데 그 처음 생겨났을 때요. 거기 예식하러 갔더니 하객들이 날 보고 웃는 거예요. 주례한다고 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죠. 웃지 말라고. 내가 나이 많은 사람 장례도 집례하는 목사라고. 이제 그러고 결혼 주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또 교회가 늘 청년들이 많아서 전 매주 주례합니다. 거의 매주 주례합니다. 어제는 2가정이나 주례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주례 제일 많이 한 목사나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보다 많이 한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특별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회갑을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인도에 있는 메리완네스라고 하는 선교병원 후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안 준다, 밥 먹고 오시라, 꽃 안 받는다, 선물 안 받는다, 돈 들고 와라, 그러고 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완네스 병원 그 버스 하나 사주려고, 아이들 버스 하나 사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넘쳐가지고 엄청난 모금을 했었죠. 예. 이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결혼식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식을요, 1시부터 7시까지 했습니다. 물론 예식은 제가 1시간만 했습니다. 저 나온 후에 1시에 했는데요, 2시 끝나고도 7시까지 잔치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의 이름을 착한 결혼식이라고 붙였어요. 아예 써붙였어요. 착한 결혼식. 그게 뭔가 하면 신랑 신부가 결혼 다 끝나고요, 손님 맞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밥은 주대요. 나보다 인심이 좋아가지고. 밥은 주면서 돈 받는 거예요. 축의금 7시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 열매나는 재단, 아름다운 재단, 또 무슨 환경 NGO 이렇게 셋의 데스크를 놓고 자기가 주고 싶은 데 갖다 거기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결혼식이었어요. 야, 이게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높은 뜻 순육의 초창기 때 청년 하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일 공동체로 갔습니다. 일주일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신혼여행을 어디 신혼여행지로 가지 않고 잠은 자기 집에서 자고 일주일 내내 다일 공동체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밥 한 끼, 점심 한 끼 대접하는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걸 일주일치를 자기들이 다 냈습니다. 돈만 낸 게 아니라 가서 식사 준비하고 배식하고 설거지 다 하고 그러고 오는 일을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으로 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가지고요, 텔레비전 신문에 나가지고요, 다일 공동체는 가끔 그렇게 정신 나간 애들이 온다고, 신혼여행을 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우리 최일도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돌이 됐을 때 돌잔치 안 하고 돌잔치를 또 다일 공동체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밥해서 대접하고 그걸로 돌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 손녀딸을 돌잔치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 손녀 미니 돌잔치를 그 아이 본받아서, 우리 청년 본받아서 다일 공동체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밥 해주다가 손 뒤어가지고 화상도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둘째, 셋째 손녀딸도 돌잔치 해주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했죠. 그래서 하나의 몫은 캄보디아 선교사에게 보냈고 하나의 몫은 말라위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다른 욕심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결혼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막내 아들놈이 결혼할 때 아버지 저 결혼 줄일 테니까, 비용 줄일 테니까 그 비용 줄여서 러시아 선교사님 차 좀 사드리셔요. 자동차 하나 사드리셔요. 그래서 비용을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예단 예물 거의 안 했고요. 10평짜리 다세대 주택 전세 얻어서 아예 장가 보냈고요. 우리 아내가 한 1000명 정도 식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뭐 이동식 뷔페죠 하니까 그때 벌써 몇 년 전인데 25,000원 최소한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25,000원 점심 1000명분 준비할 돈 있어 보이셔요? 없어 보이셔요? 저 있어 보이죠? 예. 그거에 뭐 별로 문제 없죠. 그런데 2,500만 원을 밥값으로 쓴다는 일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거기 이제 정의여고 우리 정의교회에서 했는데 학교 영양사를 찾아갔습니다. 갈비탕 끓여줄 수 있냐? 있다. 얼마냐? 7,500원이다. 아, 그거 딱 좋다. 그래서 여러분 7,500원짜리 갈비탕 해서 우리 막내 결혼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영양사가 갈비탕은 잘 끓일 수 있는데 그릇이 없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테인리스 식판에다가 배식하는데 거기다가 상을 차려도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했죠. 밥을 먹지 식판을 먹냐. 김동호 목사 별건 아니지만 김동호 목사 막내 아들 결혼식 스테인리스 식판에 갈비탕 끓여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부주돈 엄청 들어오대요. 부주는 줄 서서 받고 식사하는 갈비탕으로 스테인리스 식판에 돌리니까 돈 많이 남았어요. 아들 몇 개만 더 있으면 부자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2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 2대 나왔어요. 큰아들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둘째 남았는데 둘째도 그래야 되지 싶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축의금 다, 바로 요 몇 주 전에도 이게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 청년인데 그 아이는 절반을 내놨습니다. 축의금의 절반을 열매나눔 재단에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훌륭하죠. 우리보다 훌륭하죠. 예, 어제는 이게 이제 드디어 1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제 주례하다 그래서 야, 나도 조금 떼어 먹었는데 너는 다 내놓냐? 그래서 하객들이 웃고 그랬습니다. 어제 결혼한 친구 축의금을 다 재단 후원금으로 다 냈기 때문에 그 결혼 비용은 순전히 자기 돈으로 다 했으니까 마음껏 했겠죠? 무슨 재벌 아들이란 모르겠지만 그래 보이진 않던데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할 건 했다 치고 하고 제끼고 했는데 그냥 모양 갖춰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그 절제한 것을 보고 초라하다 그랬을 거예요. 절제는 초라하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근사하게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일을 스테인리스 식판에다 하는 것이 절제예요. 근데 여러분, 절제를 성경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혀요. 절제는 성령의 은사예요. 누가 절제할 수 있는가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제가 된대요. 왜? 허세 안 부려도 되니까. 자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히 자신 있으니까. 충분히 만족하니까. 그냥 굶어도 괜찮아. 밥 안 먹어도 상관없어. 그냥 꼭 큰 집 안 써도 돼. 10평짜리 살아도 괜찮아. 그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자신감에서 오는 겁니다. 허세가 없습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예, 절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은요,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이것저것 줄이면 돈이 많아집니다. 특히 한국 돈 아끼면은요, 아프리카 큰 돈 됩니다. 우리 청년 또 하나. 그것도 우리 장로님 아들인데 결혼 주례했어요. 말라위에서 가서 7,000명 마을잔치 하는데 300만 원이니까 7,000명 소잡아 대접했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결혼 1주년 때 300만 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10,000원씩 모으다시피 그렇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소잡아서 잔치해 주세요. 요즘 보고를 받으니까요, 우리 말라위 우리가 돕는 한 구물리라가요, 지금 쉽게 말하면 보릿고개랍니다. 아직 옥수수는 나오지 않고 먹을 건 떨어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두 끼 먹다가 이제는 한 끼로 줄여서 먹고, 이게 옥수수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옛날 우리 춘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니까 자꾸 질병에 걸리고 말라리아도 걸리고 더 걸리고 이제 그런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라도 사버려야 되겠고 좀 사서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청년도 결혼하고 1주년으로 결혼 1주년으로 기가 막힌 행사도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도 행사를 구물리라 사람들 서잡아 대접하는 거. 우리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요, 뭘 할 때마다 자꾸 상품을 겁니다. 경쟁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 아궁이 부뚜막 하는데도요, 경쟁을 붙였어요. 빨리 하는데 염소 5마리씩. 그래가지고 염소를 65마리를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사무총장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가장 힘들고 영양 상태 어려울 때 염소 65마리를 푸니까 저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한 달, 일주일이라도 버틸 겁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여도 결국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다 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삶의 잔이 넘치면 우리 국기처럼 입에 있는 것도 뽑아 남 줄 수 있습니다. 남은 초라하다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남에게 베풀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하면 축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자꾸 깔아앉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져요.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때를 당하여도 천하태평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거 끝내줘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겠다고요, 1000명이 둘러싼 게 아니라 1000만명이 에워쌌어요. 근데 다윗 졸립다고 잤어요. 사람들이 기가 막혔어. 너 정신이 있냐? 너 죽이겠다고 지금 1000만명이 둘러쌌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 다윗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왜 못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왔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복도 받았어요. 또 이런 복도 받았어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꼭 상을 주셔도 원수 앞에서 주시더라. 그것도 그냥 쏟아부어 주시더라. 원수 앞에서 상 받을 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딱 하나에 걸렸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난 하나님 믿어. 그랬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여호와를 정말 우리의 목자를 삼으면 다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저 그런 것들이 되고 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찬송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욕심 절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을 초라하게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어서
쓸데없는 세상 덧칠하지 않고 살아도 넉넉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